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오늘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울리죠, 소리가. 목사님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괜찮은가요? 예. 기도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맨날 하는 얘기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뭐 이 얘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 또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으면 말씀 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통해서 또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큰 이적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뭐 또 이렇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기도의 그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기도에 그 응답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들 때 기도하면 정말 뭔가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것보다는 저 사람은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나는 기도해도 별 변화가 안 일어나던데 저 사람은 기도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다고 큰 기적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기도해도 별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던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또 기도가 하려고 해서 뭐 믿어보려고 생각해서 기도를 좀 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기도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하려고 딱 앉아서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어때요? 할 말도 없죠. 또 뭔가 말을 막 많이 했어요?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꽤 지나간 것 같은데 눈 떠보면 몇 분 안 지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기도를 하는 것도 어렵고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님은 나한테 뭔 대단한 응답을 주시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우리한테 기도와 관련돼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을 믿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기도 얘기하면 어때요? 뭔가 조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또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나는 기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 얘기 나누는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러운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그럴까요? 우리 연약해서 그럴까요? 아니.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기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에 대해서 뭔가를 좀 깨우치고 싶은데 이걸 잘 몰라서 사실은 많이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바로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그 요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은 이제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이제 얘기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시험 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사실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에는. 근데 내가 혼자 얘기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좀 낫겠지만 혼자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강구해야 될지 모를 때 사실 이 가르침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 그 시험 받지 않기를 위해서, 나의 삶에 인도하는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거다 이 얘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또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요. 너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어야 돼. 얘기하겠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그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너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뭘 고민하고 있냐면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서 얘기할 때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뿐만 아니라 너가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일어날 텐데 그 응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가 반드시 기억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대하시는 것은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그 응답에 대해서 불신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가르침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너희한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실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야.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나쁜 것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고 뱀을 주겠느냐? 그런 일이 없어. 하나님은 너희한테 항상 좋으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특송에서도 누굽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참 좋으신 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즉 좋은 것은 뭡니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때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성경의 얘기죠. 내 삶에서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데요. 내 삶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뭐 나한테 좋은 걸 주신다는데요. 나는요. 기도해도 나한테는 좋은 일 안 일어나는데요. 우리는 사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설계의 제목처럼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건 뭡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다 응답한다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기도, 내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기도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 하나님은 그래 너한테 좋은 걸 주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틀리게 나는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이 틀리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가? 우리가 왜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다른 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기도의 결과를 세상적 지식으로 이해를 하여서 그 믿음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뭘로 이해하고 있냐면요, 세상적 논리를 이해를 하고 그거에서 믿음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밀어지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불신이 확증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 없는 사람들의 해석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요, 너희들 얘기 논리에는 듣기에는 참 그럴듯하다. 왜? 귀신이 있는데 더 강한 귀신이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게 주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데 더 센 귀신이 와가지고 쫓아냈어요. 힘의 논리를 보면 그럴듯하다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거는 논리적이지 않아. 합당하지 않아. 생각해봐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버리면 사탄은 무엇이 남겠느냐. 사탄도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건데 사탄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게 되면 그 사탄이 이루려고 하는 세상은 만들어지겠느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쫓아내는 것, 이것은 일어나지 않아. 왜? 같은 편들끼리 싸울 리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때요? 분명히 이런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응답받고 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믿음이 되게 좋다? 우리 역시 기도하니까 좋다? 이런 생각 들까요? 그런 생각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좋게는 맞아요. 이게 예수님의 응답이네요 라고 하면 좋은데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또 다른 생각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어쩌다가 우리 형이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대부분 기도하다 보면요, 아주 열심히 노력하죠. 내 노력과 수고가 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 청년들이 이렇게 고시 준비, 이렇게 준비한 친구들 많아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이런 거. 또 취업하는 친구들 많고요. 또 유학간 것에 때문에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때마다 이제 교회에서 다 그냥 중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 많이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는 변호사들도 많이 나오고 회계사도 나오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서 청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전과도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평생 살아가면 어때요? 정말 좋은 믿음의 청년들, 또 이제 믿음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되겠죠.
처음엔 감격할 때는 그런 생각 듭니다. 아, 하나님께서 해주셨네요. 와,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네요. 아,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조금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또 힘들어지면,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지.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그 시험 보냐고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쵸? 네. 뭐가 들어보니까 내 노력으로 됐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듯하죠. 내 모습 속에서 세상의 논리를 보면요, 아, 네가 뭐가 이루려면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거죠. 그쵸? 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노력해서 뭔가 결과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떨까요? 내 인생은 다 노력으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에서 내 노력을 얻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내 인생에서 내 노력으로 지금 성취하고 쟁취해서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얻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노력하고 그것의 결과로만 사람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되게 설득력이 있겠지만요. 사실 우리 삶에서요.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쟁취해서 내가 노력한 것만 얻고 산다라면요. 사실 우리는요.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한테 노력하라고 얘기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수고하고 땀 흘리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 있으면 당연히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이 다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지냐는 거죠. 내가 어떤 시험이든 내가 어떤 뭔가의 그 목표한 것에 있어서 내가 노력한 거에 따라서 그것을 이룰 만한 충분한 자격 또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냐는 것이죠. 그거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공부 꽤 했는데요. 뭐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한다 이러면서 뭐 수기 쓴 사람도 있죠.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사람은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몇 년을 살 수가 없어요. 다 그 거짓말입니다. 뭐 하려고요? 사람을요? 다 자극하려고요. 뭐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맨날 7시간, 8시간 자다가요. 어느 순간 몇 시간, 저 짧은 시간 동안 아마 3시간 자면서 공부했겠죠. 왜요? 생각해보세요. 기계도요. 24시간 안 돼요. 3시간 쉬고서 기계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인간이요 3시간 자고 몇 년씩 공부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뭐만 기억합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시험 보기 몇 주 동안에 3시간 자면서 공부했겠죠. 그것이 자기를 만들었다고요? 그것이 합격을 만들었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저도 피골이 쌍욕할도록 공부해봤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공부할 수 있는 것에요, 한계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다 한다고요? 우리가 내 노력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거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네 노력하면 돼. 이런 거죠. 또 다른 건 뭡니까? 아, 그래, 어쩌다 우연으로 된 걸 거야. 이런 얘기죠. 우연으로. 그쵸? 그때 운이 좋아서 그랬을 거예요. 아, 이것도 참 그럴 수 있죠. 아, 우리가 잘 몰라. 내가 노력이 완벽하지 않잖아. 그러면 우연으로 된 거야. 그때 운이 좋았던 거야.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물럭이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력으로 모든 것, 운으로 됐다라면. 내 인생은 뭐처럼 뭘 의지하고 삽니까? 맨날 점만 보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맨날 주사위만 던지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하러 노력합니까? 맨날 뽑기만 하고 있지. 그쵸? 이건 더 인정되지 않죠.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운으로 어쩌다 뽑기해서 된다면 어때요? 세상이 돌아가는 통치 원리도 없고요. 하나님의 섭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한 원타임에는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설득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운으로 뭔가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럼 이 세상은 아무런 룰 없이 랜덤하게 다 일어나는 겁니까? 그럼 세상에 법칙이 없지요. 그럼 우리는 뭔가 원칙이나 룰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아니면 내 노력으로 이런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런 논리가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네요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밀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이 비논리적인 생각이 나한테 들어와서요, 믿음을 밀어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비논리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확신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오히려 더요, 그 불신앙이 더 공고해진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똑같이 설명해 주죠.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야, 바알세불이 귀신이 쫓아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악한 귀신을 더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깨끗하게 해놨더니 이제 귀신이 갈 데가 없네. 야, 거기 또 들어가자. 근데 야, 내가 지난번에 쫓겨났으니까 여기 더 세게 가자. 그래서 여럿을 모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더 이전보다 악화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세상에 잘못된 그 비논리적인 생각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요, 이것을 믿음을 없애버렸어요. 밀어냈어요. 그러면 약간의 불신앙이 있었겠죠? 근데 이런 불신앙으로 이제 지배당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신앙이 더 공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바로 그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불에 대한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요,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한테 항상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다는 매번 경험해요.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도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봤어요. 어렵더라고요. 아, 주기도문 말씀? 아, 주기도문 또 무슨 말씀을 해요? 이거 또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뒤에 것이 보였어요. 아, 근데 뒤에 보니까요, 바알세불도 있고요. 뒤에 성령도 나오고요. 빛이 나오고요. 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 기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알세불 얘기, 귀신 쫓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귀신 쫓는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성령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너의 눈은 빛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 이걸 알기 위해서 저도 많은 시간 노력을 했습니다. 주석서도 보고요. 무슨 얘기인가 묵상도 하고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기도밖에 없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11장 하라면서요. 근데 보이질 않아요. 전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기도문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바알세불 얘기가 나옵니까? 왜 주기도문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령 얘기가 나옵니까? 왜 눈이 왜 우리 등불입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한테 바로 뒷부분의 얘기를, 오늘 읽은 뒷부분의 얘기들, 응답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시면서 응답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뒷부분과 연결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걸 매주같이 경험합니다. 이런 일들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노력 많이 했으니까, 내가 묵상 열심히 했으니까, 이래서 나는 이런 설교를 했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게 목사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아, 내가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요 그냥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연히. 아, 성경 보다 보니까 우연히 떠올랐어요. 제가 그로 여러분한테 설교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했더니 우연히 그냥 떠올라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매 순간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 제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요 지금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경희 캠퍼스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더라면서요. 저를 입으로 세웠으니까 저한테 말씀 주셔야지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저는 여러분들을 인질 삼아서 기도합니다. 저한테 이게 안 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성도들이 주일에 와서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말씀 주셔야죠.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대담하게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다는 걸 제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부인하게 되면 저는 정말로 나쁜 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요. 참 좋으신 분이고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럼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우리에게 단편적인 모습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그 세상의 논리 때문에 믿음의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끌려가서 계속해서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내 기도는 내 응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응답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응답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내 노력과 의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잘못 인식하거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헛된 표적을 통해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표적으로 증거를 삼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심, 우리는 기도의 그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죠. 기도의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심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얘기해 주겠어요. 그 앞쪽에 15절 말씀에는 이제 귀신이 귀신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실이야. 그러면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봅니다. 우리가 취업했어요. 근데 마음에 의심이 좀 들어요. 아, 이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가? 아, 이거 아니면 내가 노력한 건가? 아, 기도에 응답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도전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셨다면서요? 그럼요, 부서를 내가 이거를 원하니까요, 이거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아, 내가 마케팅 부서 가고 싶은데요, 마케팅 부서를 나를 딱 배정시켜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한테 은혜 주셨다라고 내가 믿을게요. 그쵸?
우리는요, 하나 은혜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것이 확신 들지 않아요. 그럼 또 뭐예요?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요거 해주시면 믿을게요. 그렇죠? 지금 하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셨더니, 아, 그러면 네가 정말 쫓아냈으면 또 다른 표적을 나한테 보여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께 기도했을 때 이것을 응답해 주셨다면 나한테 또 다른 표적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더 좋은 일을, 아니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표적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식 맞을까요? 붙여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마케팅 부서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주세요. 네. 이런 기도는 옳지 못한 기도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 이 말씀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너희가 지금 찾고 있는 표적 잘못된 표적이야. 너희가 내가 능력 보여줬더니 또 다른 거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이런 태도 잘못된 태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내가 너희한테 이미 다 표적을 보여줬어. 이 시대에 내가 너희한테 보내준 표적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야. 말씀이 어렵죠. 또. 갑자기 또 요나는 왜 나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기도하고 상관없는 요나가 나왔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헤맸습니다. 네. 요나의 표적은 어떤 거냐면요. 네. 회개하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가 한 일은 뭡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요나는요, 그거 보고서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불만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표정은 뭡니까? 선포했더니 듣더라. 회개하더라.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더라. 내가 죄인인 걸 알겠더라. 내가 예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런 껄낌 없이 다 했었는데 내가 이걸 행동하는데 어느 순간 이거 죄 아닌가?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적이에요? 그냥 마음에 그냥 울림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에 뭐 변화가 있거나 뭐 이런 거겠죠. 갑자기 몸을 깨우침이 있겠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갑자기 무슨 어떤 일 때문에 깨우침이 있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갑자기 잘못했다는 걸 왜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맨날 내 거, 나 위해서, 내 즐거움,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고민하는 게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지?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이것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죄래요. 그 죄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이게 왜 일어납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들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또는 성령의 표적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진리를 깨우치게 되고요.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바라보게 되고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어딘지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이 뭐였냐면요. 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왜 좋은 게 될까요? 우리는 성령을 기대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는 너희가 기도할 때 좋은 것,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이 우리한테 좋은가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3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내주하시죠. 내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거는 네가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한테 내주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빛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이 빛이 세상에 너무 가려져서 우리가 이 빛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바로 오히려 세상에 붙잡혀서 예수의 빛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붙잡혀서 이 빛을 더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 기억납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신컨대요. 일주일만 하루에 30분간 무슨 얘기 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주님 앞에만 앉아보십시오. 그러면 내 영적 감각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난 몰라요. 그저 뭐만요? 내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거에만 몰입돼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고백을 만드는 그의 성령의 그 빛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각은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3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이 밝아서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다는 겁니다. 즉, 내 마음이요, 성령의 그 불빛이 다시 일으켜서 내 마음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요. 내가 이제는요,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건 먼저 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면 뭘 생각합니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요, 병이 나는 거예요. 아, 기도했더니요,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기도했더니요, 막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쵸? 저도 한때 그런 거 해봤습니다. 근데 성령은요,
그런 역사도 하시지만요.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뭡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는요, 우리가 방언이 못한다 하더라도요, 환상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죄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방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바로 환상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성령과 함께하고 있으면 나에게 주신 표적은 뭐냐면요, 주의 말씀이 나한테 기억되는 거고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주의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빛이 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는 이유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방언, 환상, 뭐 예언, 이게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닙니다. 저 인정 다 합니다. 근데요, 그것에 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표정만이 성령의 능력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안 일어나도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지금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내 삶을 잘 봐도요, 내가 지금 성령에 붙잡혔는지 안 붙잡혔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에 붙잡혀 있자면요, 나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성령에 붙잡혀 있을 때는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내가 욕정에 빠져도요, 내가 성령에 붙잡혀 있으면요,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요. 내가 분하고 화나고 있을 때도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다면 내가 참고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표적은 찾지 않고 맨날 일어나는 방언이나 난리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비이성적인 집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건요, 그런 걸로도 드러날 수 이적으로도 드러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표적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표적을 보고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됐어. 내 삶에는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정말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시는 것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나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요, 나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께 간구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